금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마지막 주에 맞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신앙의 기초 6단계 중 4번째 안수와 이 금년 마지막 해에 또 괜찮은 주제일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의 기초 6가지 4번째 단계로서 안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6단계 6가지 기초 진리에 대해서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첫째는 죽은 영신을 회개함,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는 세례, 넷째는 안수,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 박 지사님 잘했는데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준비된 거 없어요? 신년에 저하고 우리 첫 식사를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세 가지 회개, 믿음,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앞서서 과거의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지요. 이 중생에 대해서는 디도서의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을 같은 뜻인데 이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씻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세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로서 첫째는 회개, 둘째는 믿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셋째 세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한 이유는 세례에는 외형적인 세례, 물세례와 내면적인 성령의 세례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의 세례는 외형적인 포지이고 참된 본질은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 세례, 즉 중생,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것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어 분석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합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알다가는 나중에 단편적인 지식이 되어 이 신앙에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신앙 단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리를 좀 아는 분들은 당연히 성화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칭의 다음은 무엇이죠? 성화이죠. 그래서 당연히 성화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성화라고 말하지 않고 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기본 진리, 기초 진리 6가지 가운데 안수가 포함된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수가 기초 진리다. 그렇게 말할 만큼 중요합니까? 저도 안수가 4번째 기초 진리다 이렇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안수가 기독교 신앙의 6가지 기초 중에 6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6가지 기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교단에 계신 분들은 안수를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안수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 진리에 해당할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든 오순교든 안수에 대해서는 조직 신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쳐가듯이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흥사들이나 강조하는 그런 토픽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안수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안수를 신앙의 기초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나 신학자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저나 조직 신학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서 안수를 신앙의 6가지 기초로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을 바탕으로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그런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안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는 손을 주로 사람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만 아니라 어깨나 손 이렇게 얹을 수도 있죠. 손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진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 반응이죠. 부모는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 만집니까? 머리에 손을 대면서 어디가 아프니 열을 지어보기도 하고 또 배를 만지기도 하지요.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악수를 하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이고요. 친밀한 사람끼리는 양팔을 벌려서 상대방을 끄안는 뭐라 그러죠? 허깅이라고 하죠. 그러나 요즘은 남녀 사이에 아무리 친하더라도 신체 접촉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수를 신앙의 기초 진리로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참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데 키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안수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략 5가지 유형의 안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을 위한 안수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출세했지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가장 출세했지요? 예? 요셉이지요.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 출세하였지만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이죠.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까이 끌고 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그런가 싶어서 요셉의 손을 옮겨서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도 더 잘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랐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내면서 아이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 안수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는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맡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안수 집사를 임직할 때 안수하여 기도하지요. 이런 직분들에 대하여 안수하는 것은 그 직분이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를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자리를 세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안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로 선교하는 일을, 이방인 선교하는 일을 맡기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기로 안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병자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안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을 때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안수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나 덮일까 바랐다. 모여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다 나음을 입었다. 지금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금방 부흥되겠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거나 성령의 은사를 전수할 때 안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안수 기도하였고,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물론 안수하지 않고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 그렇게 이런 기적들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개는 안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수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안수 기도한 대로 에브라임은 차남이지만 그의 형 므낫세보다도 훨씬 더 자손이 번창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로부터 안수 기도 받기를 사모한 것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기 생활에서 시골 공부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아이가 서울로 전화가 왔는데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성적으로서는 좋은 대학에 못 갔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면 자기가 기도하지. 아버지의 안수를 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려고 나가면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면서 문을 꼬미 열고 머리를 쑥 내밀고서는 아빠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죠. 그럴 때 생각지도 않는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의 안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이를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드디어 미국 생활을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뉴욕에 있는 JFK 공항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도 정말 불안해서 겁이 났는지 그 공항의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빠 마지막으로 기도해주세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런 덕분에 10년 유학을 잘 마치고 지금 아이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리 위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좀 사고 친다고 해서 쳐 죽일 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나가서 쳐 죽일 놈이 되니까, 사고를 치든 뭐든 하든 술 먹고 들어오든 뭐든 말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이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큰 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지 지금도 가정예배가 끝나면 손자 셋을 제 앞에 세우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합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입니다. 또 성경에는 교회의 직분을 위임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기도받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3장 9절에서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만 남게 되는데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전쟁에서 나가는 것은 뭘로 이깁니까? 지략이에요. 지략.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략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 정치자들에게 이 지혜, 이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 저렇게 싸우니, 저렇게 여당과 여당이 저렇게 지혜가 없이 싸우니 어떻게 고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여당이나 야당 할 것도 없이 좀 목사님들에게 좀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데 어느 때 옵니까? 선거 때만 와. 선거 때 왜 옵니까? 표들 넣고 그 기도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쇼하러 오는 거예요. 쇼하러. 그러니 정치가 저 모양이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오늘 아침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참 힘들면은 정말 이건 내 책임이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디 가서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말이지.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거 때 교회 와서 머리 더미를 내는 것은요, 그런 정치인들은요, 지가 권력욕에 탐이 났다. 그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온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불일 듯 불과 같이 일어났다. 아마 그것은 바울도 감지하였고 디모데도 아주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데 대하여 너무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령하다고 하면서 안수에 관한 영적 신비 현상을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허풍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가운데 너무도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다 회중을 휘어잡고 재미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끌지는 모르지만 그건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이거 참 중요한 진리인데요, 성경을 벗어나서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구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반드시 마귀와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벗어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식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궁금하여 파고들면 마귀가 벌썩 낚아챈단 말입니다. 영적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파테이션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오순절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그대로, 영어 단어가 전이, 전달, 전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의 영적 파워가 기도 받는 분에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는 임파테이션을 주장하는 분들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지, 사람이 자기 임의로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실 오순절 계통의 사역자들을 보면요, 영적 전의를 너무도 강조한 나머지 마치 자기가 성령의 은사,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불러 하면서 불 받아라 하면 어떻게, 불 던지면 어떻게, 불 받아야 돼, 받는 척 해야 돼.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참 위험한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이 성령 은사자 자신의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은사자는 그것을 위하여 도와주면서 안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성령께 무리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의 비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의가 없다, 그런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 전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런 영적 전의를 체험하였고 또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고시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계속 고시를 공부해야 하나 장래를 고민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당대 그 시대에 매우 이름을 떨친 유명한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욕쟁이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이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 속에 뭔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력하여 제가 뒤로 벌렁 자빠져 버렸죠.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황홀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몇 달 뒤에 다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는 별로더라고요. 이미 받은 분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로 매우 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다 하는 말이 있죠. 제가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막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데 잘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암기력은 다른 거는 머리가 좋은데 암기력이 시원찮아요. 네. 암기력이 시원찮아요.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이해가 되니까 암기는 자동적으로 술술 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사법시험에 일찍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안수기도할 때 특별한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떤 때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치유의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는 것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강하게 느끼지만 기도받는 분은 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기도받는 분은 강하게 느끼는데 저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런 신비적인 현상에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안다고 떠벌리는 목사님은 그 목사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현상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파테이션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마치 그런 능력이 목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안수 기도하여 병자를 고치고 나면 이제 내 능력이 고갈되어 지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안수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 지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쳤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수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아까 여호수아가 지혜로워졌다. 군대 사령관으로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건 모세도 느끼고 여호수아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 지혜의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모세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전이되었다, 임파테이션 되었다 하면 그 순간 모세의 지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났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임파테이션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한다면은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만에 빠져서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안수 외에도 특별한 안수가 있습니다. 그건 동물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와 절기를 하면은 있지만 지금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다. 속죄될 것이다. 번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살을 각을 떠서 슬라이스를 내어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 동물을 죽이기에 앞서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임파테이션이죠. 전가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사형수가 있는데, 정말 쳐 죽일 인간이 있는데 소나 양을 대신 죽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해준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이 동물의 제사는 장차 나타날 완전한 제사를 나타내는 예표, 그림자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참된 제사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여기서 양심은 영혼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나의 죄를 안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손을 대면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됐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안수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안수를 신앙의 6기초 중 하나로 꼽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안수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기독교의 6가지 기초 진리 중 하나로 손꼽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안수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부지런히 배워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써먹어야 합니다. 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또 성경에서 많이 활용되었고 왔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안수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축복기도이고, 둘째는 위임의식이고, 셋째는 사명을 위한 것이고, 넷째는 치유나 축복을 위한 것이고, 다섯째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안수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수 자체에 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한 성령께서 세례를 통하여 흘러가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안수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례라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하더라도 축복, 신유, 능력,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이런 의식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예식은 교회의 일체성, 정체성을 가져다주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목사나 장로 위임식에서 안수하는 것은 권위의 개성입니다. 권위의 개성.
제가 목사로 위임을 받을 때 다른 그보다도 선배 목사님이 안수를 하셨잖아요. 그 안수를 한 것은 그 선배 목사님이 자신의 권위를 제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배 목사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그 권위를 그 선배의 목사님으로부터 나왔고, 이렇게 쭉쭉쭉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도들에게까지. 사도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직계란 말이에요. 사도 직계. 로마 교황은 자기만 사도 직계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도들이 그 속사도, 그 후배 사역자들에게 안수하였고 그의 권위를 부여하고, 이 권위가 쭉쭉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신목사에까지 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신목사가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는 아니야. 사도라고 말하면 안 돼. 사도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일체성을 가지고 한 몸,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업에 안수가 개입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보기 전에 안수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안수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안수라는 의식을 통하여 권능을 주심으로써, 안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냥 기도해서 어떤 분이 나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면 별로 없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약을 몸 관리를 잘해서 나왔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수하실 때 바로 병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가시적으로 포기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 열왕기하 13장의 이야기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안수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군대의 눈을 딱 멀게 해버려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다 막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이스라엘의 병거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울면서 그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동안 엘리사의 권능으로,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웠는데 이제 당신이 가시면은 누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서는 참 절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아스는 원래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알았습니다. 엘리사의 권능이, 안수의 권능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그까지 부인을 못하는 것이죠. 이 요아스가 딱하게 울자 엘리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요아스에게 안수해 줍니다. 왕에게 활을 가져와서 시위를 당기게 하고 자신의 손을 그 요아스 왕에 딱 얹어 놓습니다. 당기세요. 그러니까 활살이 확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화살이 바로 당신의 원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지금 아람 군대를 당신이 이 화살을 날리듯이 그들에게 박살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요아스는 집어들고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성질을 내면서 확 말합니다. 당신이 5번 쳤더라면 우리의 원수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였을 것인데 3번밖에 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3번밖에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쳐서 이기는데 거쳤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안수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안수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일어서서 안수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 기도하는데, 이 왕이 뭐예요?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몇 번밖에 안 쳤어요? 3번밖에 안 쳤어요. 이 왕이 믿음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5번, 쾅쾅쾅쾅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쳤으면은 완전히 승리해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왕이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거예요. 안수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 받는 사람 믿음이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려요. 폭발. 네? 폭발해버려요. 폭발. 네? 이처럼 안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안수를 받는 것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안수를 잘못 받다가는 더러운 영에 접촉되어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 뻥이 많이 게재되어 있어서 다 믿을 것은 못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령하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머리를 대밀고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악한 영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위한 안수 기도는 부모,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 집부모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좀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 저주하는 말 성질 나더라도 이 잘될 놈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 죽을 놈아 하면 안 돼. 알았어요? 네, 축복 기도, 축복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이 다 되게 되겠습니다. 안수가요, 우리로서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쫙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이다. 실제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6가지 기본 진리 중에 하나로 넣어 놓은 겁니다. 너희가 이 안수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 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사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 지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용산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여의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서초동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법조타운을 들고, 법조타운, 이걸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직접 안수는 하더라도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손이 거룩합니까? 지금 거룩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손을 가지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의 물건을 슬쩍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손,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몸에 타치가 돼요. 예수님의 몸에, 아까 동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대면 죄가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전가되듯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을 직접 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손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해진 손을 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안수를 신앙의 기초, 진리 6가지
중에 하나로 넣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권세를, 안수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지 못한 안수의 신비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은 어렵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여서 이 땅이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손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였을 때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분노와 분쟁과 시기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